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잘 펴서 이렇게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좀 내가 느리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안락,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가는 때가 족하도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이걸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책을 안 보면 그랬으니 여러분이 항상 같이 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오늘 첫날 첫 시간에 아버지 올해 25년도 첫 시간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들이 참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봉사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그게 우리가 눈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자세를 잘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날부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말씀을 정해 보자면 첫 시작이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그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물론 베드로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바울도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육체의 고난은 죄가 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요.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각각 은사, 그래 각각 은사가 있죠.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라고 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뭐냐? 각각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은 자 봉사해 보면 첫째는 교회를 보면 안내위원이 있죠. 안내위원. 이제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중개하면 안내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안내위원. 그렇죠? 이런 이유에서 어디 이렇게 지정해서 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교회에서 상가대원. 상가대원으로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은사대로 그 목소리에
은혜를 가져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시는 분들, 또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각양, 뭐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 교사로 교사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뭐 교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 교사부터 시작해서 각마다 새신자 교사가 있어요. 새로운 영혼들을 그냥 반에 바로 시키기 전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3학년 새신자, 1학년 새신자 이렇게 해서 1학년에 이렇게 해서 학년별로 해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시켜서 뭐 4주면 4주, 1주 뭐 4주면 4주, 5주면 5주 해가지고 다시 그 전도한 반으로 올바른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이게 여러 가지 교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다른 데가 있어 전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안 들으려면 가시죠. 그렇게 하려면 가시라고 이게.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신방 전도도 하고 이제 다음에 뭐냐냐 영혼을 신방도 하고 이렇게 탤런트가 있어 합니다. 그래서 뭐 구역장 같은 것도 교구장도 있고 이렇게 직분자도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도 원래는 봉사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에게 보는 거 모든 이제 직분자들 직분자는 이제 장로 같은 경우 있으니까 이런 것도 봉사라는 말이죠. 가격 은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거 안 해. 이것이 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협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작을 때는 뭐 그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중교회가 되면 이런 봉사들을 이렇게 소수를 맡아서 하죠. 그래서 그들이 협력해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직분자로 이렇게 해서 다 봉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잘 맞춰갔을 때 이 봉사를 어떻게 하냐? 항상 볼 때 봉사의 기분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 의가 뭐냐면 그 의가 바로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룬 겁니다. 봉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저런 교사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아예 안 넣는 게 낫습니다. 내가 왜 또 교사를 맡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참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안 만져. 그럼 교사를 안 넣는 게 나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직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이렇게 협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부장이 있고 그 감당해서 설교하는 전도사가 있고 또 1학년, 2학년, 3학년 주임도 있고 이렇게 다 질서가 있어서 그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1학년을, 2학년을, 3학년을. 그래서 총 부장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 중등부를, 고등부를, 유치부를, 유년부를 이렇게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교회에 맞게 교회에서 모든 걸 이렇게 했을 때 맞게 그래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흘러가면서 이게 빠져서 쭉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봉사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나는 교사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니야. 가르치는 건데 나는 구역인 일인데 뭐 봉사 아니야. 봉사는 뭐 교회 청소는 하고 이런 것이 봉사지. 그러니까 봉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한 마디마다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이 각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손이 하는 것은 발이 못하고 발이 하는 것은 손이 못하듯이 그러면서 협력해서 이 몸이 다 그 객체를 통해서 이 몸 하나를 이끌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손이 봉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발이 봉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몸 하나에도 마디가 있고 힘줄이 있고 무슨 생겨도 힘을 얻어서 공급받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머리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손이 하기 싫다고 해서 손이 하기 싫은 것을 발이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듣는 것을 귀가 하는 건데 입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봉사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는 말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그런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 기도냐? 여기 협력한 사람이 강성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자기 돌이키는 회개도 있겠죠. 회개하는 번제단의 기도가 있겠죠. 성막으로 말하면 번제단. 그러나 거의 무슨 기도를 하냐면 금양로 기도를 하죠. 금양로. 왜? 영혼을 위한 기도니까.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한 기도니까요. 보세요. 죄인이 번제단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금양로에 가서 기도하고 갔다가 사함받아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찌꺼기가 없어요. 여기는 있지만 내 죄가 투사하니까 이것처럼 이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는 이 기도가 많아집니다. 자기 회개도 있지만 이 기도가 많아지는 이유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걸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오늘 내가 맡긴 영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주일학교를 받았는데 그들은 언제 학교 공부하면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내가 지나가는 길에 내 학생이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신방했으니까. 그들 놓고 가면 지나가면서 기도해요. 계속. 또 올 때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항상 저녁에 와서 기도하지만 그 양을 채울 수 없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 또 공급해야 할 말씀도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있고 해야 되니까 계속 수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한 그게 습관이 되면 항상 그게 거룩한 습관이죠. 그 습관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이제 처음에 몰라서 아무리 가서 기도하고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부족해. 나는 이제 기도하는 함량이 있고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채우고 하다가 저랑 이제 같이 열심히 하시는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했더니 아침에 밥 먹고 일어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걸어가면서 언제 그걸 날마다 앉아서 합니까? 우리가 학생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숙제 낸 것도 있고 그것도 하고 시간인데 언제 기도하냐고. 걸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반에 있다 그러면 그쪽 기도하고 이쪽 양쪽이다 그러면 양쪽 다 들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옳다 갈 때. 그 좋은 방법이 있네요. 꼭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무릎 막 엎어진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보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좀 힘들었죠. 그 습관화들이기가.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되냐?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이 귀한 것을 알았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영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더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세계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내가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그 영혼을 신방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신방할 수 있고 전화가 그때 없을 때는 갑니다. 가서 누구 있냐고 있다고 하면 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내가
이런 학교의 선생님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교회에서 선생이었으니까 그들의 영적인 일에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항상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참 재밌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습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각양,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몇 개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구체적으로 많이 더 많겠지만 이제 재정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근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재정도 있고 직분도 이렇게 많은 직분이 있지만 이게 협력이 되지 않고 삐ጥቀ하면 교회가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봉사하겠습니다 했다면 맡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의 일의 한 기둥에 직분을 맡아서 올 하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직분 맡아놓고 자신도 해가 되고요. 근심이 돼서 결국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맡긴 영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냥 열성이 있죠. 잘하죠. 근데 어느 한 2, 3개월 가고 나면 얼굴색에 근심이 있어. 왜? 내가 왜 저걸 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회사 같은 거 일하니까 바쁘지요. 그때부터 내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이 뭐가 돼요? 짐이 돼버려. 그 직분이 뭐예요? 신앙을 떨어뜨리는 자리가 되어버려. 그래서 어디 가면 대표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회피해볼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다. 이게 바로 원수가 준 생각이에요. 그 기회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가 왜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죄가 없는데 왜? 우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우리 보고 죄질하겠습니까? 아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잘 볼 게 있어요. 응?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안 죽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 선악과 사건을 잘 못 오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직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잠깐 그냥 슬쩍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깊이는 얘기 못 하고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랬단 말이죠.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뱀이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될까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혹이 돼서 이거 죽는다고 했는데 뭐가 돼요?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똘깍 따먹었어. 따먹으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맞잖아. 순간에 돌아서 거짓말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뱀의 말에 맞다는 거죠. 안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이 현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에게 줘요?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줬더니 뭐가 돼요? 남편이 먹으니까 뭐예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죄가.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 하냐? 내가 너희들 먹지 말라 그 나무 씨앗을 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죽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구분 못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봉사를 뭘로 하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줬을 때 이 선악과가 있던 이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이것이 뭐예요?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구별. 어디와? 세상에 영이 없는 사람과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구별시킨 장소 여기요. 그 이들에게 구분인데 죄를 지니까 이것에서 아웃시킵니다. 아웃시켰나? 바깥에서 아웃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원수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과 죄를 졌으니까 뱀도 하나님과 원수요. 이놈은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놈의 원수가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식이 돼서? 바로 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뱀의. 이걸 뭐라고 그래? 혈통의 자식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깊이 안 들어가네. 여기까지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이것을 이기셨죠. 어디서?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사이 보면 이걸 이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예요? 먹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두 번째 뭐예요? 경배하는 거. 요거 세상 명예. 성도가 못 이겨야, 뭐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이죠. 이거 못 이기면 성경 받은 사람도 끝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목에. 이건 누구예요? 눈으로 보는 정욕.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구. 육체의 욕구. 세상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죠. 요것을 보는 사람은 끝난 사람이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건 두 개는 정욕이잖아요. 정욕도 세상도 이건 세상이니까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쓴다. 하나님의 뜻만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뜻을 문의했으니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부족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같은 불의 연단한 시험을 통과해 나가고 있어요. 육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같은 건데요. 우리가 항상 말로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래. 근데 할 때마다 영으로 봉사하지 않고 육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멸시당한 거거든. 우리 주님은 멸시 안 당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 내가 받은 거지요.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는다. 당연히 무슨 말이야? 나도 역시 멸시받는다 그래요. 그 멸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육신은 멸시를 받아요. 천대를 받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자, 인쳐 성령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하에 그잖아요. 19절 이하에 내가 인쳤음을 있으면 내 백성 안다. 인쳤단 말은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바로 뭐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하늘에 있는 말을 하되 믿는 자가 없고 그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 인쳐서 한량없이 성령 줬다 했잖아요.
이는 넌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저 마귀 새끼 자식에서, 세상의 흑암의 자식에서 내 거를 건졌다 이 말이죠. 그래 인쳤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준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려고. 아, 내가 왜 봉사해? 아, 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기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그에게 미래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아무리 방언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가도 부서지지 않는다. 그건 부서지지 않으면 마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 부서지지 않고 내 육체의 정욕과 탐욕이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자가 잘 되면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나는 안 되는데. 자기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네가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우리 집 자녀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앞자리 찾아내는 친구가 있어요. 앞자리를 진짜 찾아냅니다. 안수 받을 때 항상 지가 먼저 받습니다. 그렇지 영적인 고백이요. 그래서 사모하고 앞에도 보면 막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은혜 받기 시작하더니 두 번 깨졌어요. 그냥 계속.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죠.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우리 주약도 그랬어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막 그렇게 했다고 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어릴 때 보겠죠. 내가 사모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너 했냐? 이 사람은 백날 아무리요. 예. 잠깐 무슨 일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고침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자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비록 내게 병에 집이 있어도 빠져나갔으면 자유함은 무너진 겁니다. 옛날에 보면요, 시골에도 사람이 살 때는 그 집이 건강하게 서 있어요. 사람이 안 살고 몇 년 놔두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게 희한할 정도로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진지 몰라도 옛날에 이렇게 흙집인데 그냥 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박쥐 새끼가 짝짝 쫓겨나고 귀신이 쫓아가면 내가 하나님 이러시면 어느 순간 무너져서 싹 물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말씀이 막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살아가면 무너지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 주고 병 고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주셨지만 그 권능을 순종한다면 역사하십니다. 그 권능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돼요. 왜?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모든 것을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배워서 내가 저들을 데려갈 것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을 저를 보존하시겠사오니 이름을 저들에게 주사,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은 인자로 몰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뭘 가지고 천사와 그 권능을 가지고 올 때 뭐 한 자만, 그 이름을 갖고 일한 자만, 땅에서 그 이름으로 풀어서 세운 자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갖고 그냥 누르고 앉고 가만히 있다가 신앙생활하고 그냥 뒤꿈치가 앉아 있어서 그럼 나는 뭔데? 특히 우리 직분자들 하시는 분들 많이 보면 뭐 교회에서 뭐 직분하거나 조금만 잘하면 막 한다고 하면 막 하늘로 분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 높아지려고 하냐? 하나님 미워하느니라. 그게 바로 우상이 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은 좀 목사님답게 말이야. 어디 갈 때 뭐 넥타이도 메고 오고 막 그런다. 아니 제가 넥타이 메고 가서 목사 대접받으면 못해. 내가 그에게 줄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허름한 자마떼기를 거치고 가도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넥타이 메고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것만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현상으로는 이게 분명히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먹고 죽는다겠는데 안 죽었어, 뱀이말로.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 근데 그들이 그걸 먹고 나니까 그들이 몰랐던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아가나 뭐 자기 의지로 만들었어. 근데 그것이 다 끝났어. 안 돼. 하나님이 지어주셨나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 죄에 빠지니까 정죄함이 있더라 이거요. 어떠리 아무리 빌려도.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 것이 목사라, 사모네, 안수집사네, 장로네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직분만큼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평생 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섬기면 된다는 거죠. 목사가 뭐 중요해? 사모가 뭐 중요해? 그냥 영혼 하나 오면 그냥 섬겼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섬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기쁘게 즐겁게 그를 섬겨준다 이 말이요. 그 섬김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봉사에 섬김이 돼 있거든요. 봉사하는 자는 섬길 줄 알아야 돼. 왜?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기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는 뭐 평생 집사를 평생 기도했으니 섬길 줄 알았는데 뭐 그냥 그대로 섬겨주는 거지 뭐. 그게 답이에요. 말씀을 잘 가진다. 아니요. 그게 섬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봉사예요. 봉사하다 보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어느 호텔에 참 눈꼴시러운 사람이 왔어. 근데 내가 거기서 손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안 입고 온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요. 섬겨줘. 왜? 여기 있습니다. 다 들어준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서 그러지 못하고 이러면 그 손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리죠. 그럼 결국 뭐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내가 섬기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제명되는 거죠. 너를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에 인자가 온 곳은 모든 사람에게 대성물을 주고 섬기라 한다고. 근데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미 그거 끝난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았는데 그거 자기 것을 내세워. 그러면 원래 그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오면 안 돼요. 왜? 내가 대접받는다 있어야 하는데 뭐더라고 그 직분을 맡아? 그 옷을 왜 입어? 입었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입었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외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잖아.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 구별시켰는데 쫓아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이게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나중에 주님 볼 때. 천국에 쫓겨나 못 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지키지 못하니까
쫓겨난 것처럼 이게 근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지라도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고 죽어야 못했다. 그건 그 나라에서 제명당하는 거예요. 왜? 예복도 없잖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의를 이루어야 예복을 주고 의를 이루어야 멸류관을 줍니다. 근데 그 의를 이루지 않고 내 의가 이루어지고 내 생명이 이루어졌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세가 확실히 한다는 거예요. 올해 첫날 첫 시간부터 봉사해야 되겠는데 내가 진짜 저 선악과 하나를 보고도 그건 육신이요. 잠시 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걸. 그래서 오늘 그냥 죽어서 영혼처럼 살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죽고 영혼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라는 그 나라 갈 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이 죽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야.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죽은 겁니다. 거듭나야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죽일 자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직분을 감당하고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해 산다 이 말이요. 기분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자기 기분 맞춰주라고 예배드리고 자기 기분 맞춰주라고 생명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가 이룰 것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살 권세와 죽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늘 첫날이니까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봉사할 때 진정으로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되자는 거죠. 생명을 갖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재우는 거예요. 재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계속 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년 예배 때도 영성구용신 예배 드릴 때도 참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 은혜 받고 깨지게 해달라고. 근데 그냥 텄다가 깨졌죠. 하나님 참 은혜 받더라고 계속 그날도.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한 자에게. 그러면 제가 그 용어만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다 똑같이 기도했어요. 분량은. 그런데도 깨지지 않고죠. 사는 거예요. 계속 영적 육식으로 사는 거예요. 육식으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제자 중에 한 놈이 제가 팔았을 때 그걸 보래.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 그럼 마귀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멸치 주셔야 되는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그분이 한탄했을까요? 창조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인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분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그러한 영혼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 주만케 하시고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방언으로 주만케 하셔서 기도할 줄 모르는 방언으로 하시기 바라고 유튜브로 하시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께서 방언으로 시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공급할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참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아버지 내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의가 없으니 아버지 시간에 심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성령과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고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생명을 승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듣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영혼들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하루 아버지 주님께 봉사를 시작한 것은 교회에 협력하는 봉사에 대해서 잠깐 아버지여 말씀을 나눴사오니 우리 영혼들 진정으로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일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으니 그 봉사를 잘하며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